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면에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금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 스토리의 공통적인 특징을 잘 보면 평범한 사람들, 아니 그 이하의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소위 자수성가한 스토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우리에게 좀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러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고 그의 가정은 내세울 만한 어떤 좋은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안 또한 보잘것이 없어서 거의 그 출신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볼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꽤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해서 그 자신만의 능력과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 왕의 눈에 띄어서 감독관의 자리에 오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28절의 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하나님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니,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고 하면 전쟁에 능한 잘 싸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잘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량이처럼 아무것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그의 삶에서 부지런히 무언가를 노력하고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잘것 없었던 12제자들만 잘 살펴봐도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저마다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로보암은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이름은 미완료형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왕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능한 사람이었고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 가운데 분명히 이 사람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갈 것이다 라고 미래가 촉망받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러하였으나 이 여로보암의 체온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본디오 빌라도만큼 욕을 많이 먹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잘 알고 계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하셨죠? 고난을 받으사 매주 예배 때 모이면 수천 수백만 명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치가 떨리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라는 열왕의 역사들 속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이와 같이 동급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는데 그 악한 왕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한결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아합인데 항상 그 앞에 무슨 이름이 나오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악의 표상이 되었고 비참한 최후의 복선을 표현해내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요, 그 아들의 죽자마자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향하여 내 아들이 살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어떤 기가 막힌 대답을 하냐면 이 아들은 그래도 죽는 것이 복되도다 할 만큼 끔찍한 최후를 말합니다. 당신 지금 죽는 이 아들은, 병에 걸려 죽는 이 아들은 왕의 묘실에 들어가기는 하지 나머지 당신의 자손은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시체를 찾을 수도 없을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토록 장래가 촉망받던 이 인물이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33절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초반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정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이었지만 그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여러 가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과 결정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한 축복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10지파가 아니라 12지파를 다 주셨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다윗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 복을 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모든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세워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우상인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빌미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겼던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서 늘 회자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을 소개할 때 반드시 그 앞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선한 왕 요시야 왕을 성경에 기록하여 소개할 때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더라. 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부단히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하였더니 남유다의 선한 10왕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이름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회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다윗 왕의 때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로보암의 최후와 다윗의 최후,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며 그 끝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발자취를 여러분의 후손이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다윗의 모습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회자할 때 참 멋진 믿음을 가진 귀한 분이셨어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마음대로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로 여로보암처럼 사람을 향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26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은 세겜과 분이엘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건축 때문에 피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몰려가서 이제 이 건축의 노역을 좀 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가 엄청 호되게 당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내가 더 강하게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10개의 지파가 마음이 싹 돌아섰지 않습니까? 쌩 돌아서서 여로보암에게 왔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건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26절부터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전혀 다른 선택을 왜 했을까요? 이 두 건축이 지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2절에 이 분이엘이 어떤 곳인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의 천사, 아니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일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은 도대체 살아낼 수 없는 위기이고 절망적인 인생이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약속해 주셨던 그 역사의 장소가 바로 분이엘이었다는 것이죠. 왜 여로보암이 이곳을 다시 건축을 했냐면, 결국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처럼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은 그 복 넘치도록 받은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약속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김정은이 자신의 공산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백두혈통이라고 우기는 그런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의 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입성했을 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유골이 그곳에 묻힌 곳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 유골을 함께 가지고 가달라. 요셉은 이미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의 그 위대함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골이 세겜 땅에 묻히면서 그 유언,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었던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겜 땅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였던 약속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겜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이런 곳을 다시 건축한다라는 것은 곧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언약된 후손으로서의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건축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를 특별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 기록입니다. 26절, 27절을 한번 보시면 과연 이것이 온전한 결단이었을까 의심을 품게 합니다.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다.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건축이었다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건축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마음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고백을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길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너에게 복 주리라,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는 그 상황을 붙들고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로보암은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거 잘 지켜내야지. 이것이 여로보암의 말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세겜 땅도 건축하고 분이엘도 건축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왕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르호보암 왕 봐. 남유다의 왕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열 지파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 마음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아서면 내가 과연 왕을 할 수 있겠어? 라는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찾아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자 그가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작고 연약한 우리가, 우리 마음 하나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려고 힘쓰기보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단 한순간이라도 그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단 하나의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기 위하여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말씀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을 할수록 참 사람의 중요성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주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참 많이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많이 알아가서 성도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새삼 깊이 있게 깨닫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듭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얼마나 큰일이 날까라는 두려움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듭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이 사람에게 꼭 해야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 네 번을 고민하면서 꾹 참아내는 그런 순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하던 일이 워낙 또 이렇게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 하나 없으면 그 빈자리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누구 하나 나가면 너무 일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 한마디 아끼게 되고 표정 하나 너무너무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사람은 철저히 배신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공들이고 나름대로 마음을 나눴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저 못하겠어요 라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동안 공들인 게 얼만데, 얼마나 마음을 함께 나눈 적이, 그 시간들이 얼만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변하고 그것을 제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길을 내어 드리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요, 참 하나님이 와 어떻게 이런 분을 보내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제가 생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제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 땅 끝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꾼들 붙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귀한 분이 오셨을까라고 생각되는 귀한 동력자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 해봤자 결국 우리가 철저한 배신을 받을 바에는 저 땅 끝에서라도 바다 끝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그 시간에 깨닫는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있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대단한 건축을 진행하는데 그 건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을 온전히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편리 위주가 아니라 말씀 위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편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를 좀 덜 피곤하게 만드는 편리함은 우리에게 좋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편리함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어서는 편함이 결코 우리에게 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배를 편리 위주의 시스템으로 갈아엎어버린 인물입니다.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대신할 성전을 만들어버리죠. 금신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들을 하나로 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뉘어지다 보니까 큰 위기가 찾아오죠. 절기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먼 길을 떠나야 되고 남유다를 향하여 가는 사람마다 여기에는 성전이 없으니 우리는 남유다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들릴까 봐 여로보암은 겁이 나서 그 북이스라엘의 제일 최하 남단에 베델이라는 곳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단에 단이라는 곳에 똑같은 성전을 만들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이러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도 않아도 되는 편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이는 어떠한 형상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우리에게 당장 어떤 편리함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런 신앙의 편리함이 발생합니다. 금송아지가 보이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는 편의주의적 신앙이 싹 터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금송아지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 앞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보이니까 이 앞에서만 거룩하면 돼. 그런데 성전 밖을 나가면 그 금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도 하나님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착각해버리는 편의주의적 예배의 신앙이 이곳에서 싹 터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금송아지 형상과 같이 바꿔버리는 이런 신앙의 태도,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건 교회 밖에 나가면 동일한 예배와 동일한 말씀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과 같이 예배당 밖을 걸어 나가면 내가 살기 편한 대로 살아버리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금신상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유사 종교라고 하죠.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결국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만 나으면 된다.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 내 자녀가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를 결단하고 또 수많은 예배를 결단하고 예물을 결단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적 행위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사 종교, 사이비가 그러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은,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철저히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그것을 진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는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세가 불편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누추함과 우리의 죄의 그 악함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엎드려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배에 자꾸 편리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위대함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며, 이제는 내 삶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가 정말 청산유수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 들어와야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가슴을 송곳처럼 후벼 파는 것 같고, 때로는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정말 주변 사람을 신경 쓰지도 않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참담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장래가 굉장히 촉망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어쨌건 버텨내기 위하여, 그 수많은 노력들 가운데 그도 부지런히 무언가를 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느냐,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 그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로 나아가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단 한 부분인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참 멋진 믿음의 조상이었음을 인정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